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시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이 악랄한 총독이라고 상상을 하죠. 자,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예수를 넘겨받았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던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고 빌라도는 그것을 넘겨받아서 재판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던 정황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그는 괜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처의 조언이 이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그로 많은 애를 썼다, 꿈을 꾸고 이 빌라도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것이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님을 깨닫고 헤롯에게 다시 예수님을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이렇게 갖은 노력을 했지만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상당히 정치판에서 잔표가 굵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의도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냈고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자기 선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빌라도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는 순전히 시기심에 의한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저히 사형에 처할 만한 중죄를 지었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군중 앞에서 그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2번이나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6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빌라도는 자칫하면 로마를 대항할 화근이 될 수 있는 이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재판을 맡게 된 빌라도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판결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무턱대고 벌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마지막 꼼수를 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을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먼저 특별 사면을 제안합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예수는 됐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칩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는 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강도를 택한 것이죠. 빌라도는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차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재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거운 중형의 책칙을 가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로마의 채찍질은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이 채찍질 하나만으로 그저 초죽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단순히 채찍에 맞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채찍질 역시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채찍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가시관을 쓰고 있는 피가 범벅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더 가라앉으면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유 불쌍하네, 이 정도면 됐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하고 끝낼 줄 알았던 것이죠. 아마도 빌라도는 그런 모습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완악함을 풀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을 봐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제 놓아주자, 뭐 이런 의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조차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 완악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자 급기야 빌라도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를 냈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법이 아닌 일반 범죄자에 대해서는 바로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죽이든 살리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7절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자, 분명히 처음에는 자기들한테 죽일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일 수 있는 법이 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대의 법이든 로마의 법이든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공정한 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죄를 규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가 피할 수 없는 민감한 약점을 들먹이면서 사형 집행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충신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바로 자신의 신임하는 신하들에게만 내리는 특별한 칭호였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고 공적을 세운 그런 신하에게 너는 나의 충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칭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건 뭐죠? 우리에게 잘못 보이면 앞으로 재미없을 줄 알아라. 당신의 정치적인 생명에 큰 손해가 날 것이다. 이런 위협이 담겨 있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 주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 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된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렇게 완악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혹여 진리가 아닌 것을 옳다고 여기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신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완악함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이렇게 완악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던 빌라도,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를 죽인 자가 빌라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정황들을 보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이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재판 한번 잘못하고 판결 한번 잘못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국률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